아멘. 우리 좌우 옆뒤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참석하는데 또 작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또 권사님 대표로 하셔서 또 기도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준수가 또 휴가를 나왔어요.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군 지체 현황 중에 42기 이준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휴가 나왔으니까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 이제 인사도 하고 연락도 해보면 참 이 자리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나 직장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꽤 되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물론 자기는 음성이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세례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교회는 우리 원조연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물론 성찬식이 함께 있어야 당연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마 다음 주에 성찬식은 우리가 거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명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나이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그 이하 때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바로 왕구점에 가서 장난감 가게 가서 이 장난감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커서는 명절하면 옷이 떠올랐습니다. 돈 받으면 무조건 옷 사러 갔으니까요. 그 다음엔 이제 식용유 냄새가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고, 설거지가 생각이 나고, 아니면 꽉 막힌 고속도로도 생각나고. 그러나 뭐니 해도 명절의 가장 큰 특징은 풍성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추석 또 이번 설에도 내려가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추석은 한번 좀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명절은 보통 날과 다릅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움을 더해주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아껴 쓰더라도 이 날만큼은 정말 마음껏 먹고 또 나누고 하는 그 날이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명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꼽자면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칠칠절하고 같은 말이 오순절입니다. 77에 49 해가지고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이고요. 초막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초막절과 장막절은 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설 때 음력 1월 1일 해서 앞뒤로 3일을 쉬듯이 유월절도 딱 하루를 쉬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날을 휴일로 지냅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번에 이렇게 의미가 어떤 느낌이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6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달이죠. 6월, 그죠?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이 꼭 물어봤으면 왜 아빠 왜 1, 2, 3, 4, 5월 하다가 왜 6월이 아니고 6월이냐, 설명을 잘 못했어요. 하여튼 6월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했는데, 우리가 6월 하면 그 달 개념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한문을 보고 또 영어를 보면 이 6월이 어떤 뜻인가, 물론 한자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 건너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6월절의 또 다른 설명으로 이 무교절이라는 게 또 붙어서 나옵니다. 이 무교. 무교 그러면은 종교가 없는 걸 먼저 떠오르는데, 저희는 여기서 무교도 한문으로 보면 저렇습니다. 없다, 무 없다, 교는 효소, 효모가 없다. 영어로는 unleavened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야 이 빵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있는데, 이 누룩을, 이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이니 얼마나 이게 딱딱하고
이렇게 바짝 말라 있겠습니까? 무교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유월절은 유목민적인 명절이고 무교절은 농경적인 명절인데 이 두 날이 원래 하루는 같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연달아 지키다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민족 해방의 의미를 뜻하는 그런 축제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이 날들을, 이 거대한 민족적인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뭔가 이게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넘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딱 청산을 하고 떠나오기 전날 밤에 그 날을 이 시작점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한 그 해를 이스라엘의 어떠한 기원년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하듯이 이 날이 이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달이 또 정월이 되는 겁니다. 1월이 되는 겁니다. 6월절에는 유대력의 1월 10일에 처음 난 그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골라가지고 다른 양들하고 조금 격리를 시켰다가 4일이 지난 14일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행사가 이 명절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6월절 그러면 10일부터 14일까지 이 모든 기간을 다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무교병, 그죠? 무교절에 먹는 그 딱딱한 그 빵, 쓴 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이러한 의식, 각각 자기를 위하여 양을 택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것에 고기를 구워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시행하는 그러한 재앙과 형벌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애굽으로부터의 어떤 민족적인 해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명절을 그때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르치고 또 준수하고 또 계속해서 이 명절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3.1절, 광복절, 8.15 광복절 정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을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그리 어려웠던 그런 때는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그들이 하고 있을 무렵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함께 등장합니다. 사단이 들어간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대제사장과 군관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리나라로 하면 설 명절이요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이 날은 풍성한 날이고 이 날은 자유의 날이고 특별히 이 날은 죽음의 저주가 양의 피로 인하여서 넘어간 것을 기뻐하는 날,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뻐하는 명절, 굶주림이 아닌 이제는 풍성함을 누리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족과 이웃과 동네가 잔치하는 날, 새로운 삶,
죽어야 됐었는데 살게 되는 이 생명, 새로운 새 생명을 기뻐하며 축제하는 날인 이 명절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생명의 명절인 유월절에 지금 어떤 국리를 하고 있다고요? 한 생명을 죽일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의 핵심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축하해야 되는 그날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매우 역설적입니다,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원교회 이 청년교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각자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생명 얻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 인격이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의미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주의 이러한 주일의 모임들이 유월절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음을 축하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에너지를 쏟을 때에 항상 어떻더라? 그 반대편에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유월절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처럼 그 당시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조금이라고도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느 사람이 저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존경을 막 받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정신, 생명을 나누는 그 나눔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를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지금 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인다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변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생명과 나눔의 정신을 따르며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원 청년교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월절 명절 풍습 중에 정말 그 중심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느냐? 유월절 양을 잡는 일입니다. 성전 뜰에서 오후 2시 반에서 5시 사이에 5시 반 사이에 유월절 양을 도살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양을 잡는 것을 봅니다. 이게 명절의 그 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 동물을 도축하는 것을 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 뭐 먹을래? 그러면 고기요. 그죠? 고기를 너무 잘 먹는데 이 동물 도축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는 것과는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주 봐서 그런지 도축하는 것도 잘 보고 또 고기도 잘 먹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먹는 음식은 사실 무교병 쓴 나물이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그것을 먹고 유월절 양을 잡은 그 양을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각기 집에서 그 양을 먹는 것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풍성한 음식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평일처럼 보내고 싶지 않으시고 명절답게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제자들과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땠을까요? 처음 반응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 따라서 들어가. 11절에 그럼 가면
내 이야기를 좀 그 사람한테 전해. 우리 선생님이 너한테 말하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그 객실을 찾는다고 전해. 그러면 12절에 그리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면 뭐 이렇게 됐겠지요.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사랑방처럼 한 곳을 마련해 두고 호의를 가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순례객들, 종교적인 순례객들에게는 그 방을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모습이죠. 뭐 완전 무료였는지 뭐 할인된 가격이었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단순 숙박업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자기 개인의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풍습이었고 가능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물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셨기에 이 모든 준비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유다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불의와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목적과 마음이 가득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쪽에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쪽, 방금 읽은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순종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이름 없는 집주인과 제자들이 한쪽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왕 한 가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바라기는 이러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또 우리의 길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성경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작년과 똑같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 명절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더 큰 시각으로 보자면 더 큰 준비,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아주 큰 유월절입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그 범위가 매년마다 치르고 매년마다 맞이하는 그 유월절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듯이 죄 없는 한 생명이 죽음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더 큰 유월절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더스와 함께 찬양을 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따라서 같이 찬양하는 소리가 작은 걸로 보아서 이 찬양을 잘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저희 공지방에 그 악보를 올렸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텐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식사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서 재현한 게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보면 아주 좋은 서양식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1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전통이 내려오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제에 따라서 이 명절에 먹는 마시는 이 음식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식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출애굽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충만한가, 이런 노래를 막 아이들이 부르면서 이제 두 번째 포도주가 돌아가고요. 또 세 번째는 현재를 축복하면서 유월절의 이러한 음식, 무교병과 또 이 무교병과 이 음식을 위한 축복기도, 세 번째 잔을 먹는 거죠. 쓴 나물,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을 먹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래를 바라보며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아까 앞에서 했던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전식,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유월절의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유월절 식사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매년마다 모여서 식사했던 이 명절 식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슬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번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매번 그렇게 명절에 식사를 했는데 이번 식사가 끝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식사 같이 하게 될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앞에 마지막이라는 꾸밈, 이 언어가 붙어 들어가면 참 마음이 찡해집니다. 군에 입대하고 군 복무하고 다시 돌아오지요. 요즘 군 좋아져가지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 입대 전에는 뭘 하든 당분간 나에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찡한 거죠. 내가 오늘 입대 전에 마시는 마지막 아메리카노야. 가슴이 찡한 거죠. 휴가 나오면 실컷 마실 텐데, 그죠?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먹는 마지막 마카롱이야. 내가 오늘 가는 마지막 PC방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둡니다. 2005년 8월에 저랑 아내랑 2살 반 된 아들이랑 미국에 가는데요. 출국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지막인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모든 교회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은 당분간 언제 만날지를 모르는 거야. 마지막 만남이니까 그 마지막 만남들이 참 힘들고 또 의미가 깊고 감정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 살다가 또 다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니까 또 이제 그곳에서 떠나올 때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미국 올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집사님과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슈퍼마켓을 가는 건 마지막이겠구나. 아이들이 마지막 등교 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책가방 메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생각이 훅 올라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찡한 가슴이 이제 듭니다. 근데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친구들한테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이제 울컥하는 거죠. 이렇게 하물며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기약이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거기가 그 마지막일 때 우리 마음이 울컥하는데 정말 이것이 끝이라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정말로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남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 첫 번째 포도주를 채우십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함께 잔을 나누라. 제자들이 먼저 이 잔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딱 하면은 좋은데, 그죠? 우리가 성찬식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잔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해왔고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생각할 것 첫 번째, 이 잔의 시작점은 예수님이시다. 한 예수님으로부터 나뉘어진 한 포도주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것이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실천하고자 우리 람원의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으로부터 한 포도주 잔을 받아 나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물론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지체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애쓰고 힘쓰는 우리 람원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이 유월절 식사 때 나누는 잔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또 한 번 하십니다. 18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유월절에 무교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고난과 십자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지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세 번째 잔을 유대인의 명절대로 따르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요. 20절 뒷부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명절의 식사, 그것도 마지막 식사,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식사 시간이요,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가득 담겨있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명절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념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모든 믿는 자들은 한 몸으로부터 나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받은 우리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찢어 나누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찢긴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한 살을 나눈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해집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속도와 방향이 조금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예수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아 누린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커다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식사 자리에 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 시 먹었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십니다.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완벽한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식탁을 다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잔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하나됨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새롭게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위해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유월절 명절,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 세상에 이러한 역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 저주와 그 모든 재앙을 다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습성과 옛 고정관념과 옛 언어 습관과 옛 편견들을 날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어린 양 되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